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주일 잘 보내셨나요? 이 새벽에 사실 일어나는 게 쉽지 않지만은 또 여러분들 일어나는 것이 습관화 되신 분들은 또 이 방송에 들어와 주시는 것도 참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바로 내 몸에, 내 영혼에 소생함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위해서 바로 이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일일이 다 부르지 않지만은, 그렇지만 여러분 다 한 가지입니다. 오늘도 같이 나누길 원하는 말씀은 오늘 우리의 입에서 이 나오는 말, 이 말에 의해서 살고 죽는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언, 여러분 성경의 이 잠언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로 그는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잠언서를 읽게 되면은 여러분 이 안에 모든 관계가 드러납니다. 말하는 관계뿐 아니라 부자, 가난한 자, 권력자, 악한 모든 사람들과의 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말들인데요. 특별히 이 잠언서 18장 2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결국 말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고요? 이 말의 힘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은 힘이 있습니다. 죽이는 힘도 있고 살리는 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나름대로 학벌이 있지만은 이 표현이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바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2장 36절 말씀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놓으리라. 여러분, 말이 그냥 나오지 않는다는 거지요. 오늘 제가 이 새벽에 바로 이 말을 하게 된 것도 어떻습니까? 바로 내 안에 오늘은 좀 말에 대해서 좀 나누어야지 이 생각이 있는 거지요. 바로 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상호 작용이 일어나겠죠. 좀 짧은 기간이지만은 미국에 이 비자를 받아서 좀 공부 좀 하러 갔습니다. 근데 결국 1년 만에 코로나가 와서 돌아왔습니다만은 거기에서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는 땡큐입니다. 땡큐. 외국인들을 만날 때도 그렇고 또 우리 교포들을 만날 때도 그런데요. 이 감사합니다. 땡큐가 생활화되어 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지금 이것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한번 감사의 은혜를 사용하십니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새벽에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방송을 또 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귀한 분들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감사가 습관처럼 계속 나오다 보면은 우리 안에 이게 쌓여지게 됩니다. 이것이 쌓여지면은 무의식적으로 사실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아름답네요. 와우,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따뜻한 말, 이 격려의 말이 좀 나오게 되죠. 저는 참 중요한 게 바로 이 생명의 언어를 좀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 요즘 좀 저의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울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벌써 이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 느낌이 달라집니다. 그냥 말을 조심하십시오 이래도 되는데 바로 이 말은 독사의 독이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이거든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보고는 독사의 자식들아 나무라 하셨거든요. 그 인자하신 분이 말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미 상징과 이미지가 들어갔습니까? 독사의 자식들. 그런데 이 마음의 상태를 드러나는 거울이다 라고 얘기해 버리면은 마음은 거울이다. 은유법이 되어버리지요. 마음은 이 거울과 같다 이러면은 직유법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내 마음이 내 말이 이 거울과 같으면은 사람들이 이 거울을 보고 자기를 알겠구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압니까? 결국은 말을 통해서 압니다. 저 사람이 이 새벽에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저분이 그전에 좀 영어도 쓰던데 오늘은 안 쓰네? 말을 통해서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 여러분들을 잘 알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아멘이라는 말을 하나 달아주면 저분은 크리스찬이시구나 알게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하나 건강 이래 달아주면은 저분은 지금 조금 몸이 연약할 수 있겠구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구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좀 설교했던 내용이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수많은 우리가 책에서 배웠던 이 직유법, 은유법, 이 대조법, 그리고 역설법, 점청법, 의인법, 풍유법, 이런 것들을 성경 안에서 좀 찾아보고, 그런데 이것이 문학하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고 또 설교를 잘하기 위한 전유물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바로 이 언어가 사용되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거죠. 제가 좀 중고 시절에 좋아했던 노래가 긴머리 소녀, 그 노래의 가사인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전부 다 이미지로 되어 있어요. 빗소리 들리면, 빗소리가 지금 이미지 오지 않습니까? 또 우리말에는 의태어와 의성어가 발달이 되어 있어갖고 이 소리 이러면은 비가 보슬비로 내리는가, 비가 소락비로 내리는가, 싹싹 내린다 이러면은 사실 의성어가 돼갖고 금방 우리의 마음에 와닿아요. 세종대왕님께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게요. 근데 빗소리 들리면 떠오르는 모습도 이미지입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달처럼 하얀 그대의 얼굴. 이 달이 그 사람의 얼굴과 같다는 거지요. 이게 바로 지금 달처럼이니까 직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언어가 전달이 되어지면은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언어 사용법이 천국은 바로 이 진주를 구하는, 무역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과 같다. 천국은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와 같다. 이 사람이 밭에서 일을 열심히 하다가 땡그란 소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땅을 파보니까 그 안에 이 보화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지요. 그리고 땅을 다 덮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요. 그리고 기쁘게 집에 가서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오늘 내 일생에 경험하지 못한 바로 보물을 발견했어. 우리가 저 밭을 사야 돼. 그래서 나머지 모든 재산들을 다 끌어모아 갖고 다 팔고 그리고 그 돈으로 천국을 샀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예요. 바로 이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나 자신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내 생명도, 내 시간도, 내 젊음도, 내 물질도 내려놓는 겁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것이 보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천국이 진정한 보화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하겠죠. 지금 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이 거기에 여러분 보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흑인들이, 인디언들이 여러분 그거 보물로 안 여겼잖아요. 그들은 이 담배하고 금하고 은하고 다 바꾸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인간의 자각이 어떤가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는 거지요. 그리고 오늘 내가 한번 내뱉는 이 말이 저 사람에게 상처가 될 것인가, 저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가 될 것인지를 한 번만 생각하면은 우리는 이 말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죠. 저는 중학교 때 윤리 선생님도 아니고 기술 선생님 한 분이 꼭 그 말을 하셨어요. 오늘 너의 행동이 내일 타인에게 미칠 영향력을 생각하라. 그게 한마디가 제 안에 딱 새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이 생각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어보니까 말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잠언서 잠깐 봤습니다만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 이 말의 권세에 달려있다. 어떤 사람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성경에서 여러분 이 비유법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상대를 괴롭히고 힘들고 때로는 낙심하게 만들고 이 죽이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칼로 찌름 같은 말. 함부로 말하는 사람.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자의 혀는, 지혜로운 자의 말은 양약과 같으니라. 우리 안에 지혜가 좀 있게 되면은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지금 건강의 회복을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양약처럼 그 몸에 효력을 본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의 일상 속에서 나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의 아내와 저도 아내와 이 대화할 때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이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큰 문제가 터지면요 오히려 별로 걱정해 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이라는 것들을 작은 문제가 이래 나왔는데도 이게 상처가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다지 이걸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내게는 상처가 되는 거죠. 제가 이 방송에서도 한 번은 한 분이 초청한 것도 아닌데 들어왔어요. 그리고서는 나를 빡빡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빡빡이 뭐 이러더라고요. 저는 제 생각에 한 번도 제가 이 빡빡이라는 그 단어를 들은 적이 없거든요. 별명도 그렇게 들은 적도 없고. 근데 빡빡이라 하기에 내가 좀 그때 머리가 좀 빠지기는 좀 많이 빠졌어요. 지금은 좀 2달 지나고 머리가 좀 많이 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할 때 내가 화가 나는가? 아니면은 그래 열심히 그 얘기해라 그러는가? 사실 좀 화는 안 났어요.
이제 나이도 있기도 하고요. 뭐 지금 별의별 사람이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그분이 한 번 얘기한 게 아니고 계속 지금 영상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빡빡이 하니까 나중에 영상이 끝나고 난 뒤에 아, 내가 진짜 빡빡인가? 이래 싶더라고요.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여기에서 내가 화가 나면은 내가 진짜 이 빡빡이가 맞아요. 근데 화가 안 나면 어떻습니까? 나 빡빡이 아닌 거예요. 왜? 그 말 한마디가 결국 내 배를 타고 짚고 들어오지는 못하거든요. 또 우리가 그런 말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기로 이 결정을 하는 거죠. 때로는 지금 이 안에 들어오는 댓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상처 주는 댓글도 있잖아요. 그런데 또 위로하는 댓글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는 위로하는 댓글을 많이 쓰는 사람이 되어야지. 얼마나 지금 이 말에 문제가 많으면은 우리가 지금 뭐 전화번호를 하나 물어도 그렇고 상담을 해도 그렇고 다 이것은 녹음됩니다. 누군가 한 가족의 이 지금 어머니고 또 아들 딸이지 않습니까? 좋은 말들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그만큼 안 좋은 말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은 과연 안 좋은 말들, 때로는 심한 욕설들,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말들,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어떨까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을 그냥 깡그리 나쁜 사람 이렇게 대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어릴 때부터 자라왔던 환경이 있어요. 들어왔던 환경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자연스럽게 지금 듣다 보니까요, 그게 이제 생활화가 돼버린 거죠. 저도 남자니까 뭐 중학교 시절에 얼마든지 뭐 내한테 욕하고 달라들면 저도 욕하지 않겠어요? 뭐 크리스찬이 별 수 있습니까? 뭐 손해보는 게 크리스찬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같이 욕하고 절대 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어느 날 선생님 한 분이요, 욕하는 사람은 무식하다 하더라고요. 이 욕을 하는 이유는 보다 아름다운 말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안에 논리가 없기 때문에 이 욕의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 무식한 것 같아요. 내가 무식하지 않는데 내가 왜 무식해? 왜 학교를 갑니까? 무식하지만은 무식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하기를 욕을 하지 말자. 그래 내 입에서 욕이 나오면요 좀 훈련을 했어요. 제가 제 입을 톡톡 때렸습니다. 욕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걸 한 달, 두 달, 석 달을 하니까요, 욕이 좀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욕도 잘하는 사람 욕하거든요. 욕을 안 해본 사람은 욕하는 사람과 싸울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욕을 좀 멀리 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 생활 속에 습관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좋은 말들, 특별히 시를 읽는다든지, 여러분, 장편은 제가 말 못 읽지만은 이 단편, 소설, 앙드레 지드의 이 좁은 문이라든지, 레오 브스카글리아의 배우며 살며 사랑하며, 이런 책들은 제 안에 좀 자꾸 이 선이 사여지더라고요, 보니까.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그냥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 사랑은 엄마가 자녀를 위해서 요리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랑이 감정이 아니라는 거지요. 사랑은 상대를 아는 것입니다. 엄마는 자녀를 알잖아요. 우리 자녀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또 그것을 해주면 자녀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도 아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맛있는 요리를 자녀에게 해주게 되죠. 예. 바로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아니까요. 예. 어제 미스터 트롯입니까? 거기에 김금희 목사님 사모님이더라고요. 나오셨는데 67세
딸이 3번씩 도전했는데 거기 좀 떨어졌다고, 좀 힘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이 나오셨는데, 와, 저도 놀랐어요. 67세가 되어갖고 소리가 나오는 게요, 성악 전공자인지 대단한 소리가 나오셨거든요. 그리고 올 하트를 받으셨잖아요. 최종 결과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딸도 보니까 올 하트를 받고, 그래서 여기에서 느꼈던 게 바로 엄마의 사랑이었거든요. 여러분, 말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여러분 때때로는 사랑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내 아내에게,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바로 이리 봤을 때에 여러분 표현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좀 이걸 감추는 문화에 살아왔거든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경상도 사나이들은 더더욱 그렇거든요. 뭐 내가 말 안 한다고 사랑 안 하냐? 이런 식이죠. 근데 사랑을 표현하면은 여러분 상대가 느껴지고 감정이 옵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랑은 자라가는 거지요. 그래서 사랑의 언어, 이 말을 많이 들을 필요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시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면 어떻게 내 안에 이런 말의 선행을 쌓아갈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저는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유튜브를 들어도 그냥 듣기보다는 좀 주의 깊게 듣는 게 필요해요. 예. 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짜 관심 가는 이 유튜브는 때로는 좀 메모를 하고요. 시간이 길면은 그것을 좀 다글로 앱에다가 넣습니다. 그러면 1시간짜리인데 한 10분만 15분만 지나면은 그게 이 텍스트화 돼 갖고 다 나오더라고요. 물론 좀 돈이 들기는 한데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정리해 갖고 한 번 더 읽어보게 되죠. 그러면 그 글이 내 안에 쌓여져요. 지금은 바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수사학, 성경과 이 수사학에 대해서 쭉 지금 개인적으로 좀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요, 그냥 읽는 거하고 내가 좀 적어보는 게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열심히, 팔은 좀 아프지만은 수동 형태로 적으면서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리고 내 언어가 과연 직유법, 언유법, 때로는 점층법, 예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은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내가 알지 못하냐. 이 사도 바울의 이 변론이에요. 이 헬라어 자체가 신약 성경에 기록된 게 이 헬라어거든요. 근데 이 자체가 엄청난 논점, 이 질문, 변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같은 것을 읽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좀 논리가 부족한 분들은 이 로마서가요, 여러분의 논리를 세워주는 글이 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예요. 예. 아울러서 시적인 영감을 좀 갖고 싶어, 이러면 여러분들이 다윗의 시 1편부터 바로 이 150편까지, 와, 엄청난 시가 그 안에 있거든요. 저도 그 다윗의 시를 좀 많이 읽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보면은 주일날 교회 가지 않습니까? 또 10시에 분들은 새벽에 또 교회 가시죠? 근데 거기에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가사거든요. 근데 이 가사가 어떻습니까? 예, 이 고난을 전부 다 극복해내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쌓여지게 되죠.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되새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오니까 이게 이제 쌓이는 거예요. 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As I have loved you.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love one another. 서로 그냥 짝사랑 말고요. 일방통행 말고요. one another. 서로 쌍방이 사랑하라.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랑이 내 안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언어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 깊은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면은 우리 모두가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 문학가들의 글을 읽으면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또 저는 읽으면은 마음이 참 따뜻해지거든요. 예. 아울러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런 것을 읽게 되면은 여러분 잃어버렸던 시적인 영감이 저에게 새록새록 나오는 것을 또 경험하게 돼요. 또 로마서를 읽게 되면요, 이 논쟁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게 되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게 되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사실은 그 이스라엘의 이 역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역사의식을 갖게 돼요.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좋아하는 분야가 다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역사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문학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시가 거기에 있으니까요. 잠언, 명언들이 또 거기에 다 있거든요. 그렇게 되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유명한 분들을 또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역사 속에 있었던 분들. 그분들의 또 얘기를 듣게 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기록하면은 그게 이제 하나 둘 쌓이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늘 그렇게 따뜻한 말만, 좋은 말만 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진짜 쌓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들어도 우리는 지금 사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는 경향이 많죠.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보게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알고리즘에 나도 모르게 중독돼가 빠지더라고요. 안 좋은 것들을 좋아하는 분들은요, 계속 그게 그 사람에게 보여지기 때문에요.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은 게임만 계속 나오잖아요.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은 계속 영화를 보여주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이 밸런스, 균형이 좀 필요한 것 같거든요. 지적으로, 또 영적으로,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이 사회적 관계성, 대인관계,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이모션, 저는 감성 같거든요. 그럼 나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는 사람인가? 그러면 같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공감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아멘이 나올 때도 있고요. 거기에 잠깐 격려의 메시지도 던져줄 수 있거든요. 때로는 그냥 한번 좋아요. 그냥 상대가 말했어가 아니고요. 저도 지금 그전에는 이 좋아요 누르기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보면서 좋아요를 즐겨 누릅니다. 왜냐하니까 해보니까요. 좋아요가 저분에게 힘이 되는구나. 격려가 되는구나. 이래 싶으니까요. 내가 그냥 한번 뭐 누르는 거. 근데 이 손가락 하나가요. 천근만근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성경의 원리대로 하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내가 좀 좋아요를 받고 싶다면은
이 상대들에게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는 훈련도 내한테 필요하다. 그 생각을 하면서 좋아요를 누르게 되죠. 물론 이제 익명의 시대가 되어 나를 많이 노출하고 싶지 않은 경향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뭐 지금 여기 들어와서 큰 어떤 뭐 해될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 갖고요. 그래서 그냥 참 잘하신다, 열심히 하신다, 더 힘을 내세요, 그런 형태로 이렇게 좋아요, 때로는 이제 중요한 부분에서는 팔로우를 좀 합니다. 예, 어떤 음악 하시는 분은 와, 악기를 얼마나 잘 다루시는지요. 그 악기를 들을 때마다 내 안에 위로가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팔로우를 하죠. 연세도 드셨는데요, 악기를, 하모니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저는 하모니카 이거 뭐 중학교 때 배웠던 이게 됐는데 참 그냥 어설프거든요. 그래도 저는 사랑합니다. 이 자체로 그냥 모든 사람이 전문가가 되면 다 좋겠지만은 여러분 전문가 아니면 또 어때요? 그래서 저는 그 노래 좋아하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As I am. 내 모습 이대로. 영어도 그래요. 뭐 잘하는 영어도 아니거든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이것도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사장돼 버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을 만나면은 이제 한마디씩 써먹는 거죠. Where I come from. 어디에서 오셨어요? 제가 홍대 가면은 뭐 이번 토요일 날도, 지난 토요일 날도 독일 사람들, 또 미국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 많이 와요. 특별한 언어 필요 없어요. What's your name? My name is Mr. Ko. 그러면 그냥 대화하는 거죠, 뭐. 예. 그래서 이제 이 말 한마디로, 그리고 늘 하는 말이 있어요. 한국의 겨울이 많이 춥다. 너 여기 머무는 동안에 좀 건강을 잘 돌봐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마음이 따뜻해진대요. 그렇잖아요. 염려해 주는 거니까요. 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좀 하는 편이죠. 그런데 우리도 이래 보면요, 말의 패턴들이 다 잡혀져 있어요. 우리의 사용하는 언어들이요, 그렇게 새롭고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야요, 계속해서 주제가 바뀌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계속 새로 좀 준비해야 되는 경향이 있지만은 일반적인 사람을 만날 때는 저도 마찬가지죠. 아주 그냥 평범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영어가 대단한 것 같지만은 결국은 너 어디서 왔니? 너 아침 먹었니? 너 언제 왔니?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뭐니?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거기에 무슨 깊은 학문적인 이야기를 하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안 자라간다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는 내가 더 많은 글을 읽게 되고 그것을 인용하게 되면은 여러분 나의 언어가 자꾸 자라가게 되지요. 저도 지금 이제는 관심을 가지고요, 이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이 직유법, 언유법, 점청법, 어인법, 이런 것들은 자꾸 찾아볼, 옛날에도 이 생각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잘 몰랐어요. 우리가 문학 안에 35가지 종류의 이 법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직유법부터 해갖고요, 언유법 쭉 다 나오는데요. 그런데 보니까 이 내용들을 쫙 적어주는데요. 물론 제가 챗GPT한테 물었죠. 그러니까 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수사법이 이렇게 다양한 거 하는 것을 제가 좀 새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 그것들을 계속 찾아보면서 또 제 삶 속에 우리 며느리한테 편지를 하나 보낼 때, 댓글을 달 때에 그냥 달고 싶지는 않거든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내 하는 얘기가 복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예, 할렐루야, 아멘, 맞는데요, 저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것에서 조금 벗어난 새로운 단어를 좀 쓰면 어떨까요? 예, 제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에베소 교회의 이 글을 보면서 제가 한번 오래전에 챗GPT한테 물었어요. 이걸 MZ세대가 사용하는 언어로 좀 바꿔줘,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요, 이 글을 쫙 바꿔주는데
지금 에베소 교회 알람이 울렸어요. 왜냐하니까 그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거든요. 따라서 그들의 마음이 리셋해야 됩니다. 회개하라는 말을, 설정하라는 말을 리셋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지금도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영어에 뭐 그렇게 깊이 있게 아는 사람도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서 제 설교를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게 다 녹화가 되잖아요. 그럼 이것을 지금 제가 이 유튜브에 있거든요. 그럼 유튜브에서 다글로로 옮겨요. 이 다글로 들어오면은 이 영어, 우리말이 다 텍스트화가 되잖아요. 근데 영어로 같이 하려고 하니까 어떨 때는요, 조금 이래 글자가 틀려요. 근데 우리말로 다 된 걸 챗GPT에다가 딱 넣으면은 영어로 다 적어주는데, 이때 이제 미국의 목사님들이 하는 스타일로 적어줘. 그러면 그렇게 적어주고요. 그러지 말고, 나는 한국인이야, 내 스타일로 알잖아, 한국식 영어로 적어줘. 그러면 제게에 맞게끔 그게 딱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내 영어를 미국화되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진짜 중요한 말을 한다면은 너희들도 내 말을 듣기 위해서 따라오너라. 그런 형태로 지금 훈련을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이 업그레이드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성장하느냐의 문제예요. 이 방송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해를 해요. 우리 컨텐츠 때문에 다 고민을 하거든요. 그런데 방송을 안 하면은 이런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고민한다는 것은요, 아이디어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하면 할수록요. 근데 지금 이게 계속해서 안 돌아가니까 힘들고 어렵고, 근데 이 과정을 지나야 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컨텐츠는 너무 많은데 그거 다 지난다고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반응이 같이 있는 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여러분 솔직히요, 그렇게 깊이 있게 반응 안 합니다. 또 0.03초 2초 되면 또 떠나가는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이걸 지금 2개월 3개월 6개월 해보면서 저는 이제 이 생리를 좀 알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지금 성장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저는 저 자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니까 제가 유명한 사람들의 말들을 영어로 많이 옮겨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장들이 제 안에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구독자가 많이 없다, 이게 보여주기 식이 되니까 그렇다고 보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에 아멘도 없고 좋아요도 없고 선물도 없고 막 이러면은 대부분이 실망하게 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러지 말자는 쪽이죠. 내 성장을 위해서 이것을 하자. 그래서 1년간을 계속 해보는 거죠. 저도 지금 여기에 계속해서 우리 해피님이나 알렉스님, 우즈벡에서 오신 분인데 그분이 계속 댓글 달아주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또 해피님, 우리 강인철님, 이런 분들이요, 또 막 로즈도 보내주고요. 그 참 위로가 돼요, 사실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박진수님, 이런 분들이 이제 또 들어왔고요. 또 대화도 되고 간정도 되고요. 예. 또 일본 분도 또 들어오시고, 그러니까 감사하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크리스찬들의 언어의 삶이 어떻게 지금 효과적으로 말을 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우리 마음의 거울과 같다. 죽고 사는 것이 말의 권세,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말은 힘이 있다. 바로 내가 이 말을, 힘이 있는 이 말을, 목적이 없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내뱉는 무익한 말이 아닙니다. 예, 진짜 위로와 격려가 있는 생명의 언어를 과연 내가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따라서 성경은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고 하거든요.
뭐 우리 좀 야한 농담들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그런 것으로 뭐 말하지 말라면 즐기지 말라는 쪽이에요. 왜냐하니까 내가 그 불의에 나도 모르게 언어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울러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말은 그냥 사운드 말이 아니고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꿈을 꿀 때에 그 옛날 일들이 싹 지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지금 말이 다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하늘나라 비디오에 우리의 말이 다 녹음이 되고 있고 우리의 행동이 녹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실 때는 이걸 그대로 다 보여주신다는 거죠. 이 몰래카메라가 마치 있는 것처럼요. 그러면 다 과거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말이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침묵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말할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말을 아끼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서 17장 27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좀 때로는요, 우리 어떤 모임에서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데도 너무너무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분에게는 침묵이 벌써 말이 돼버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말을 많이 해야지 좀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후자 쪽이죠. 그런데 저희 집 사람은 별로 말도 안 한데도 그 모임에 가면은 사람들이 참 좋아해요. 저도 좀 그런 거는 부러워요. 자, 오늘 정리를 해갖고요. 이제 기도회로 좀 우리가 나갈 텐데 성경은요, 욕하는 거 금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누군가에게 놈이라고 얘기하면요, 이 사람은 공회에 넘겨지게 된다. 고소당하게 돼요. 그 다음에 미련한 놈 이런 말을 하면은 바로 이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진다 이래 나오거든요. 이 심판이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조심할 필요를 이야기하죠. 야고보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혀는 불이요, 이 불의 세계라. 우리 말이 이 불을 지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이 온 세상을 사른다 했거든요. 영향력 있는 말은 진짜 많은 온 세계에 좋은 영향력을 주죠. 예, 소크라테스의 말도 영향력을 주지 않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영향력을 주죠. 예, 톨스토이 영향력을 줍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반대로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바로 이 말이 사람을 죽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것을 좀 뒤집어서 그래, 격려의 말을 하자, 감사의 말을 하자, 따뜻한 말을 하자, 그리고 아울러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자.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혹시 내 삶 속에 저도 모르게 이 어떤 욕설이나 좋지 못한 것들이 쌓여져 있다면 좀 이것을 비우게 해 주십시오. 저도 좀 그러고 싶어요. 좀 억한 감정들, 아니면 미움들, 분노들, 이거 좀 내려놓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요. 아울러서 좀 내 언어의 사용법에 내 스스로 좀 변화를 가지고 싶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잠언서를 더 읽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묵상하고 싶어요. 사실은 이런 성경 구절을 저는 이 종이에다가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는 비닐에다가 지금 이렇게 딱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도회가 끝나면은 저는 이제 조깅을 하러 나가면서 이걸 좀 외우거든요. 그러면 이게 하루 종일에 내 삶의 방향이 보여져요. 예. 좀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만. 아무튼,
이 효과적인 방법을 내가 자꾸 개발해 나가는 거죠. 뭐. 지금은 칼빈 같은 사람, 어거스틴 같은 사람, 이런 분들의 좋은 글들을 제가 좀 이 설교 때 적어 놓은 것들을 계속해서 좀 묵상하는 훈련을 가지죠. 좀 언어의 변화가 좀 오면 좋겠어요.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대인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자신이 의식하고 변화를 가지려고 애를 쓰는 훈련을 하면요, 저는 다 그렇게 된다고 믿어요. 제가 댓글을 달아도 그냥 일반적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안 적거든요. 칭찬을 해도 최고의 칭찬은 훌륭합니다 하지 참 좋습니다 그 얘기 잘 안 해요. 조금은 강조 포인트를 두는 편이에요. 대단합니다. 야, 참 힘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정말로 대단하시네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강조된 표현이 그들에게 전달됨으로써 그분들도 힘을 얻게 되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의 지금까지 사용하던 언어들, 어떻게 보면요, 상당히 제한적인 언어들입니다. 늘 쓰던 것만 쓰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변화를 내가 좀 일으킬 수 있는가? 어떤 창조적인 말을 내가 좀 할 수 있지? 좀 그러고 싶어요, 저도요. 그냥 늘 목사로서 입에 발린 동일한 똑같은 얘기가 아니라요, 정말로 이 창조적인 이야기가 내 안에서 좀 나와서, 물론 이제 성령의 능력이죠. 나와서 그것이 좀 표출되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또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아울러 이제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막내가 지금 새로운 좀 직장 진로 문제로 인터뷰를 좀 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괜찮으시다면은 그 직장이 또 외국인 직장이에요. 그래서 좀 합격의 은혜를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울러서 새 생명이 잉태되어져 갖고 우리 며느리가 그럼 자옥마다 우리 주님 함께 해주시고 모태의 생명이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라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울러 이 연말이 돼갖고요, 지금 저는 이 틱톡에 들어오는 분들이 아주 뭐 그렇게 많은 분은 아니죠. 그렇지만 스쳐 지나가는 분이라도 한마디 들었던 말씀이 그 안에 생명으로 역사되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 이제 조금 정기구독으로 들어오시는 이 소수의 몇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서 지금 스쳐 지나가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저 사이트에 들어오면은 그래 위로가 되더라. 저 사이트에 들어오면은 평안이 있어지더라. 저 사이트에 오니까 야 뭔가 따뜻해지더라. 야 힘이 되더라. 그런 사이트를 좀 만들어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바로 이 틱톡 사이트 앱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기에 정식 명칭은 글로벌 프레이어 미팅이거든요. In Jordan River, 요단강 글로벌 프레이어 미팅. 그래, 이 지금 글로벌 미팅을 하려고 하니까, 기도하려고 하니까 메시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말씀 가지고 기도하자. 이래서 지금 일들을 좀 전개해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들어와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이 방송이 제가 볼 때는 한 57분에서 좀 마무리가 되면은 이게 이제 업로드가 돼요. 근데 1시간 반으로 가보니까 어제도 1시간 20분 대화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업로드가 안 돼요. 아직까지 제가 기능을 충분히는 모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리고 좀 이 시간이 이 정도가 또 제한테는 좀 참 맞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려요. 때로는 이게 뭐 너무 시간에 그냥 탁 타이트하게 끌려다니는 쪽은 아닙니다. 저는 제 삶 자체가 주관이 진리 안에 자유하자. 그러고 주도권을 남에게 좀 빼앗기고 싶지는 않아요. 이게 방송이 지금 제가 주인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사람들이 안 들어오니까 거기에 끌려가고 또 많이 들어오니까 또 거기에 끌려가고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원하는 쪽으로 그냥 가는 거죠. 뭐. 예. 저는 이것이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수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너무 청중에 끌려다니는 방송을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여론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여론도 충분히 뭐 검토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 스타일로 이 가는 데 있어서의 동의 되어지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도록 그래야지 이게 좀 저는 장기적으로 이 살아남는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또 기회가 되면은 저는 해외 분들도 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부족한 영어지만은 더 연습을 많이 해갖고 또 그분들과의 대화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캄보디아 한 12%가 들어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영국, 미국 한 0.9%가 들어와요. 그리고 또 지금 이 낯선 나라들도 이래 좀 들어오는데요. 사실은 뭐 좀 스쳐 지나갈 수가 있겠죠.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그냥 기도해 놓습니다. 때가 되면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도 한 분들 축복하시고 이제 또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어져서 지금은 제가 좀 중심에서 막 이래 말도 하고 저 말도 하지만은 나중에 때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목사님 그때 하셨던 그 말 때문에 제가 기도 응답을 받았고요. 위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글들이 계속해서 이 안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진행한 사람이 될 거예요. 저는 그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들어오신 우리 인현 정매랑님입니까? 인천이네요. 인천 님을 좀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방송을 많이 하는 분들이 또 종종 들어오시는데 저분들의 고민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이 창조적인 그런 아이디어들을 좀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따뜻한 말, 위로의 말,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이 평화의 말이 나오게 하시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은 다 제거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한 해가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어지고 2026년 대망의 새해를 믿음 안에서 맞이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저는 내일 아침 6시에 뵙도록 하고요. 지금 30일 날 저는 좀 우리 가족과 함께 또 조금 고성 쪽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도 또 새벽 시간은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거기서 만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God bless you. 예.